오늘 교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의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관계로 말씀을 한 10분 정도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가치는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 듣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남긴 교훈입니다. 그의 교훈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는 것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잊지 말아라 하고서는 교훈을 남겨준 것이 오늘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의 제목에 마스길이라 하고 오늘 적어 놓았는데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교훈. 교훈으로서 남겨준 것. 그리고 이것을 지휘자가 앞에서 노래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 시를 갖다 같이 낭송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두고 함께 외워서 그것을 가지고서 앞에서 지휘하는데 백성들이 함께 이 시편을 그냥 암송을 하는데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런 만큼 가치가 있는 말씀이고 다윗이 꼭 남겨주고 싶었던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복을 받으라.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는 복을 받으라.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복. 죄를 회개함이 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분명히 이 사실을 보았어요. 사울 왕, 자기 선대왕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부터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 사무엘 이 사사를 통해서 찾아가서 당신은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또다시 들려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예배를 위해서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순종을 더 기뻐하신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순종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어찌 되는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다 패하여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이 자존심이 생기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일이 있던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틀림없이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구역장이 일렀을까? 어떤 권사님이 가서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을까? 아닙니다. 그걸 들려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어찌 보면 맞춤형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의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찌 한다고요? 그것을 걷어차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했으니 이것을 나의 축복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그래서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으로 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망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과 연관하여서 시편 51편 32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물을 사함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가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사하시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서 이제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우리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허물에 사함받고 죄에 가려진 자 복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3절 보여주시죠.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아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보십시오.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고백. 무릇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언제 있다고요? 항상 있어요. 나는 내 죄가 내 인생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4절.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를 남발한 사람은 아닙니다. 왕으로서 내가 할 권한이라 생각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게는 범죄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회개하오니 나를 의롭다 순전하시다,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5절. 자, 그가 왜 그러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어디서 출생했다고요?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흙을 가지고서 물건 만들었는데 이렇게 떼어봐도 저렇게 벗겨봐도 진흙밖에 나오지 않아요. 양파를 벗겨본 계속 또 양파가 나오고 양파가 나오듯이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아주 잘 나가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드리면서 기뻐했고, 나라를 이제는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갖다 확보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 해놓고 나서 그때 범죄한 자신을 보며 죄악 덩어리입니다로 고백해요. 자, 이제 우리들 마지막 날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닥쳐오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과거 역사로부터 2000년대까지 있던 일들을, 이것을 인을 떼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번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장차 올 환란, 전반기 대환란이 나팔소리 함께 시작되는 것,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는데 안 나오시거나 못 나오신 분은 못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을 듣는 은혜 자리가 항상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나팔이 불어요. 나팔 부는데 자연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을 해하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5번째, 6번째 나팔까지. 그래서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7번째 나팔과 함께 그 다음번에 대접을 쏟는 재앙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전반기 대환란이 지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짐승에게 굴복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있으리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 누구입니까? 짐승에 굴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한다고. 그 귀신의 이 계시를 받으려 하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들이 자 보십시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설명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춰가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롭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요? 그건 성령 체험해보면 알아요. 아직 내가 성령 체험을 못했구나. 성령 체험을 해보면은 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어요. 자, 이제 5절, 6절과 7절 오늘 본문 봅니다. 본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주는 나의 은신초연이 환난에서 나를 보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6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6절에 무엇이라고 설명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너무너무 크신 분들을 바라보니까 그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너무 크신 분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의 말씀을 내가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 그리고 그 다음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주를 거스려서 행한 그 완악한 말, 이것을 심판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경건의 교훈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귓등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소홀히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보겠다 그랬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내가 죄인됨을 알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아요. 아니,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꼭 행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예복이 깨끗하게 흰 예복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씻는다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붉은색입니다만 이것으로 씻으면은 흰 예복이 된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가야 될 비결을 얻으시면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때 해주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고 살지 마라. 거짓말 하나 하면은 10가지 거짓말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거짓말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이 사람한테 이 말, 저 사람한테 저 말하면 나중에 그거 서로 헷갈리지 않게 누구한테 누구 말했지 이거 기억하고 살려면은 이거 골치 아프다. 나중에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하고 저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꼭 착각해가지고 말 거꾸로 하면 나 이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 부실한 사람 되니까 오직 사실만 기억하는 되는 것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세요?
그 말이 옳은 말씀 아닙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남겨주신 말씀처럼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이 얘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절기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이 왜 이제 권사로 직임하시게 될 이 임무를 맡으시게 되는지 중요한가 하면은 기도의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란 뜻입니다. 기도의 직분 받아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뭐 돈이 많고 자격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겁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연약한 자를 돌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제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란 뜻이니까요.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제가 오늘 이렇게 남겨드리는 말씀을 새기시면 돼요. 남은 여생에 하나님 앞에 권사로 어떻게 직임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새겨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또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 그것들은 어찌합니까? 짐승들은 너를, 그 짐승들이 하는 일 보니까 그 짐승들의 경우 같은 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말이나 노새는 이렇게 제갈을 가지고 혹은 그 밖에 그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를 향해서 주목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인자함이 따른다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두르리로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이 돼요. 약 31년 전인데, 이날 태국의 마우타이라고 하는 해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바다가 갑자기 바다가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넓은 갯벌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갑자기 한 100m 이상 물이 쭉 없어지고 갯벌이 쫙 나오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가 갑자기 이 물 빠지는 속도를 당하지 못하니까 물고기들이 그냥 그 해변에 쫙 늘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어야죠. 그리고 이 신기한 장면을 바라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아이,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아이가 2주 전, 여기 오기 직전에 지리 수업을 들었는데 이 장면을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이 보이면은 우리가 할 일. 그때는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것도 아주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 큰일 났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 엄마는 뭐랬냐면, 야 무슨 소리냐, 이 장면 다시 못 봐. 그러니까 이거 남겨놔야지. 그리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우리 다 죽어, 엄마 빨리 도망가야 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일본인 하나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잖아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에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 울부짖음에 모두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로 도망가라, 높은 데로 가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뛰었어요. 물이 쫙 빠지는 듯 하더니 이게 왜 빠집니까? 이게 왜 빠질까요? 지진으로 해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지진에 의해서 다시 이 물이 되돌려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쓰나미예요. 여기 해변에 갑자기 물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거대한 저 물이 그냥 9m 높이의 파도가 돼가지고 닥쳐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서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왜? 미리 대피했기 때문에. 이 쓰나미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른 해변에서는 해변가에서 사진 찍던 사람, 그리고 그냥 그 장면 지켜보고 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저는 이 과거의 이 역사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와 함께하는
이 함께 영향을 받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멸망의 길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의 징조는 이러하다 하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 승리자의 영광,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름을 입고 올라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11절, 너희 의인들아. 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정직한 너희들아, 이게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했거든 듣는 것이 정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초대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영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또 그 위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따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이것이 지금은 우리의 선택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은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는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달려오던 사람들이 언제 달려왔습니까? 비가 내리고 그리고 물이 차올라올 때예요.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문 열어달라 할 때는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배에 올라탄 사람,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배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했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산에서 배 짓는다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그 쟤들이 제정신이 아니니 저런 일 하지 하고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배 문이 닫힌 그 순간에 깨닫고 보니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남긴 교훈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 복된 그런 순간을 경험하며 오늘의 말씀을 새기고 그때 기뻐하여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있기를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신년 첫째 주일 초대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남긴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회개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경건의 교훈을 새기라 명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 명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함께 시편 32편으로 암송하며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높일 때 그때 주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경건의 교훈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서 경건한 자라 복 있다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최대 기쁨이요 최대 은혜요 최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